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름다운 주일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느끼며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귀한 섬기는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또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뵙다가 이렇게 맑은 공기 속에서 좀 날씨가 조금 흐리지만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뵈니 모두 멋있고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는데요, 남성분들에게는 참 멋지십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또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1년에 한 3번 정도, 3개월에 한 번씩 야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웃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집에 방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급히 방에 들어가지고 방을 썰고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 어떤 분은요 빨리 부엌으로 들어가서 냉장고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손글을 들고 화장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성경책을 어디에 두었는지 막 찾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하는 행동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방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평소 한 행동 때문에 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요 참 아름답습니다. 기름지고 아주 좋은 곡식들이 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늘 거쳐서 가시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인 나사로와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도,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실 때도 그들의 집에 들러 쉬었다 가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요 그 집의 모든 일을 책임을 지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제자들의 수만 해도 13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행했을 것을 생각해 보면 주인이 되는 마르다는 뭔가 마음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인의 예를 갖추기 위해서 손님들의 발을 씻기고 또 앉거나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요깃거리나 마실 음료를 준비해서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가족들은요, 몰려든 손님들을 보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방문은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그리고 또 모두에게 흥분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주히 움직이던 이 마르다의 눈에 어느 순간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발 아래의 여인이라는 애칭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죽은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위해 간청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그 발에 비싼 항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 입술을 주시하며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서 주의 발치라는 말은요, 쉬운 말로 하면 발 아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스승으로부터 사사를 받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하는 것과의 큰 차이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행동을 나타낼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주로 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발치, 발 앞에, 발에 붙고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스승의 발은요, 제자들이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발로 표현합니다. 이 발을 헬라어로 푸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요, 이 헬라어 푸스라는 단어가 연관되어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서 문하라는 단어가 발을 의미하는 푸스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의 발 밑에서 훈련을 받은 제자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듣고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을 표현했습니다. 또 제자로서 스승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값진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또 복음과 함께 마리아의 이런 모습도 전파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한참을 분주하게 이리저리 다니며 일하던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앉은 무리들 속에서 마리아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속없이 남자들 틈에 끼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며 아무리 눈치를 줘도 모르는지 아니면 모른 척 하는지 도무지 일어나서 이럴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낮은 소리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고 불러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던 마르다는 예수님께 원망스킨 말을 합니다. 본문 40절을 보면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일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제 동생이 저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만 있습니다. 제 동생들 와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탓하는 것 같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마리아를 그대로 두고 말씀만 하시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유대적 간섭을 생각해 보면요, 여성인 마리아는 남자들의 공간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비인 예수님께서는 용납하고 계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책임감이 강하고 열정이 넘치는 여인 같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조용하며 말수도 적고 마음과 생각이 깊고 신중한 여인 같습니다.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자매도 이렇게 다른데 각자 태어난 장소가 또는 시간이 다르고 또 학년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과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다릅니까? 한번 쳐다보십시오. 머리카락도 다르고 머리에 쓴 모자도 다르고 안경도 다르고 옷을 입는 모습도 제각기 다릅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반팔 티만 입고 있는 분도 계시고 빨간 남방 그리고 추워서 목도리까지 갖추고 외투를 입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 한 분도 똑같이 입고 계시거나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며 함께 예배드리고 준비하고 있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주함 속에 있었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하기 위해서 집에서 시계를 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따라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처럼 정성껏 헌신하는 분들의 헌신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여러 가지 행사들과 작은 모임들 속에서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마르다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속에서 열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참지만 어떤 때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 시원하게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고 또 관계가 흔들리고 깨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 내 자신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발을 씻겨드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위한 정성스러운 마음과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지적함으로 예수님의 선한 사역조차 비방받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몸된 성도들의 기쁨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행사들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처럼 마음이 불편합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만 같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막 말을 하고 바꿔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로 마리아를 타일로 부엌으로 보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였구나. 애쓰고 수고하는 마르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마르다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며 달래시며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본질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에 있어서 생긴 것입니다. 손님들 서운하지 않게 대접하기 위해 마음은 분주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해 다양한 요리로 예수님과 일행들을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그런 분주한 상황에 눈치 없는 동생이 미웠으며 이를 가만히 두고 보시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가다가 폭발할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니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발 앞에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매번 동행할 수 없었는데 지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까닭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1차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봉사의 일들은 육의 양식과 같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육의 양식을 먹으나 그 양식을 먹을수록 육체는 점점 늙어가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며 우리의 지식과 인격을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양식을 섭취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은 더욱 새로워지고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의 양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점점 더 거룩하여지며 또 겸손해지며 선한 인격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가 자신과 같지 않음에 화가 났지만 지금 손님이 오셨으니 손님을 잘 대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쓰고 잘 대접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손님들이 불편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힘들고 지치셨을 때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언니처럼 분주하게 준비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기에 듣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옳습니까? 아니면 마리아가 옳습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르다의 마음과 행동도 마리아의 마음과 행동도 모두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지 그녀의 행동을 지적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는 다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와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요 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의 방향과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양합니까? 베드로는요 다혈적인 성격 때문에 불같이 타오르기도 하고 급격히 식기도 했습니다. 또마는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분명함이 아니면 함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사역도 베드로의 사역과 다르게 타입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의 씨를 뿌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각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교회에 근면하기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에 쌓여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백성의 마음이 분주함으로 인해 그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주함은 종종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기도 합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가 분주해질 때 첫 번째로 생략해 버리는 일이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이 없을 정도의 분주함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천국의 기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도 자신이 섬기는 일이 천국처럼 기쁘고 즐겁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분주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비즈니스를 하며 또 집안일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주함 가운데 나의 마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 아닌 누군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닌지 속상해하기도 합니까? 왜 나처럼 하지 않는데 애가 타시기도 하십니까?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나만의 잣대를 대봅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과 늘 교제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인생길에서 과연 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으며 그 진리를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할 때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아래 앉아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시고 나아가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발 아래에서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또 발치 앞에 선 저희들 놀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승리는 일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